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잘 들리시죠? 여기 얘가 범인이었어요. 스피커를 돌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뒤까지 이제 시원시원 잘 들리시죠? 네. 오늘 주제는 저에게 시간이 3시간이 할당이 돼 있는데, 지금 스케줄상에는 원래 연속으로 3시간이 지금 저희 시간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7시에서 8시 사이에 곽성길 목사님이 내일 시간을 오늘 걸로 땡겼어요. 왜냐면 지금 멀리서 곽성길 목사님, 네? 캔슬 됐어요? 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뭔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관련 부분을 연구를 많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 과정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언의 신으로 그대로 다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앞에서 곽성길 목사님이나 이주영 장로님도 다 다뤄주셨고 그랬지만 이제 저는 이제 좀 다른 포인트로 접근을 해서 이것이 예언의 신으로 그대로 다 증명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드러낼 건데, 그거를 하기 전에 뭐가부터 필요하냐면, 왜 이 예수님께서 죄된 본성을 취하셔야만 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연구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성육신이 왜 필요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쟁투의 본질에 대한 부분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대쟁투가 벌어졌고, 이 대쟁투에서 실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왜 예수님이 꼭 성육신을 하셔야만 했는가, 이것이 풀어져야 성육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쟁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대쟁투를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면 부조와 선지자 1장, 2장, 3장, 4장, 시대의 소망 78장, 79장,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실물교훈 24장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시대의 소망 1장에 나와 있는 사단이 하나님께 자기의 그 악한 속성을 뒤집어 씌웠다라는 그런 포인트들이라든지, 또는 가려 뽑기별 1권에 보면 그 뒤에 교리편이 있어요. 교리편에 보면 거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요 성육신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어울려서 보다 보면 대쟁투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자원하는 봉사를 모든 피조물에게서 받고자 하십니다. 강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품성을 인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보니까 내가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봉사여서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이 자원하는 봉사인데, 이거 하려면 모든 피조물에게 뭘 주셔야 되냐면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 선택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지의 자유를 모든 피조물에게 다 주세요. 즉 하나님이 아닌 모든 피조물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선택권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를 선택하는 선택의 싸움이에요. 싸움이 아니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에 늘 감동하면서 살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자원하에서 드리는 그 봉사가, 우리 지금 여러분 숨 쉬듯이 공기 들이마시죠? 그 숨 쉴 때 내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네 하면서 숨 들이쉬세요? 아니죠.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품성은 너무도 그냥 사랑이었고 법이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살고 있던 그들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법이 있었다고? 아시겠죠? 법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고 당연히 사랑받고 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반응하며 살고 있던 게 하늘 세상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지의 자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성경 말씀 중에 그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려고 할 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원하는 자, 이게 원어로 레브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마음도 있고 의지도 있고 이해력, 정신, 내부 인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결국엔 뭐예요? 내 마음에 내가 결정하는 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죄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지키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거듭남 이후부터 뭔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지키는 건데, 이게 지키는 게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요게 안 돼요. 요게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마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의지하러 나가고 그런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죄는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성경에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그리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러면서 자꾸 뭐부터 시작해요? 마음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였고 사단이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내가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여볼래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조화 선지자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그의 지위가 그리스도 다음 가는 위치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았던 첫 번째 피조물이에요. 그게 바로 루시퍼예요. 그럼 루시퍼에게서 루시퍼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도대체 죄가 시작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유를 악용한 이 루시퍼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스벨은 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무엇을? 그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는 그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서 매번 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루시퍼는 그것이 원래부터 나에게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살 수 있도록 생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아름다움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순간마다 계속 공급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루시퍼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원래부터 나에게 있었던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면, 자,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들면, 자, 원래부터 자기 소유인 양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들, 즉 생명이며 지혜며 아름다움이며 이 모든 명예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특별한 선물로 인정이 돼요? 왜요? 원래부터 나에게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도 공급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창조주께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요? 지금 창조주가 나에게 계속 그런 거를 공급해주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해버리니까 감사한 마음이 당연히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남들과 비교하겠죠.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었던 첫 번째 피조물인데 누구 걸 비교하겠어요? 자기 부하들 거, 자기 밑에 있는 다른 수많은 휘하에 있는 천사들 걸 비교해보니 자기 게 월등해. 그럼 무슨 마음이 일어나요? 자랑하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그 사단의 마음 가운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정신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밑에 있는 휘하들하고 비교해봐야 뛰어난 존재가 없어. 그러니까 이 피조물인 사탄, 이 루시퍼가 어느 위치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다음 가는 위치에 있는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누구랑 비교해요? 예수님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 조무래기들하고 비교해봐야 비교가 안 돼. 내게 더 뛰어나. 근데 예수님이랑은 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왜? 자기 위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 위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 거하고는 격이 다르고 아들이신 예수님 거는 만만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얻고자 갈망했다는 얘기는 이 예수님의 지위를 사탄이 넘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만해 보이니까. 자, 그래서 이 하늘에서 벌어진 이 하나님과 사탄 간의 대립의 출발점은 뭐였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늘에서 무슨 전쟁? 무슨 전쟁이 벌어졌죠? 율법 전쟁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사단은 무엇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서 율법에 반기를 드는 상황까지 갔냐는 거예요. 오늘 그걸 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뭐예요? 자유. 한 가지 더 힌트 드려볼까요? 요 두 개 차이가 뭐예요? 패키지 여행과 자유 여행의 차이가 뭐예요? 왜 자유 여행이에요? 패키지 여행은 스케줄이 짜여져 있어요. 그죠? 짜여진 틀 안에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빼고 내가 비행기표 사갖고 와서 내 맘대로 여행 다닐 거야. 이게 자유여행이죠. 자, 오늘 이 의지의 자유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과 사탄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자고요. 의지의 자유, 아까 이거 부좌선지자에 나와 있던 그 문구입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사랑의 율법의 대원칙에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라는 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일치해야 피조물이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죠. 지금 하나님은 어디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모든 피조물은 사랑의 율법 아래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율법을 폐지해야 됩니다. 왜?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잖아요. 이게 사탄의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유와 사단이 생각하는 자유의 차이가 지금 보이세요? 사단이 추구하는 자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자유는,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과 사탄의 자유 개념에 대한 차이를 오늘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은 자발적인 사랑과 자기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한다? 사랑의 율법을 따르는 가운데 누리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자유예요. 그런데 사탄이 추구하는 자유는 뭘까요? 사단이 제안하는 자유는 방종, 무율법주의, 율법 없이 살고 싶어 라는 얘기인데, 사단이 자유를 율법과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우린 자유롭고 싶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하고 그 율법 아래 우리를 가두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자유를 억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통제하는 법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왜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왜 막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억압적인 율법이요. 그러니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뭐 하는 거예요?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추구하는 자유는 무율법, 자기 숭배, 자기 중심적인 자유다. 즉 무슨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잠자고 뭐 행동하고 하는 걸 내 멋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법 없이. 그래서 사단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진 이 대쟁투에서 주장하는 주장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잖아요. 그리고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뭐 할 수 없다?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빨간 글씨 잘 보이시죠?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것 겁나네요. 자, 그래서 여기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러면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요게 사단 주장의 핵심이에요. 율법의 순종 왜 못한다고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 율법 아래 가두냐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런 대쟁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지구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왜요?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시험 후에 비워진 하늘 천사들의 자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심으로 그 자리에 이 새로운 피조물들로 채우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냥요? 아니요. 하늘에서 무슨 전쟁이 벌어졌다고요? 의지의 자유를 악용해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막 살고 싶은 그 욕망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존재들이 있었거든요. 그 전쟁 이후로 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든 피조물에게 뭘 주신다고요? 의지의 자유를 준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기뻐 자원하는 봉사를 하나님이 받고 더 사랑해주고 더 사랑을 나누고 받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그 자유의지를 악용했던 이 사례 때문에 새롭게 창조하신 인간에게도 너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거니? 라는 시험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그 시련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만약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들로 하늘을 다시 채울 것이었다.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는지 또는 배역하는지를 보이도록 시험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시험을 이겼더라면 자기 후손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충성을 강조할 수 있고 사단에게 완전히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대항력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과 생각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험에 이겼었더라면 어느 지점까지 갔을 거냐면 이 아담과 하와는 잘 보세요. 그의 마음과 생각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같이 되었을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그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과 같게 꼴지워졌을 것이다. 보이죠? 이 지금 두 문장이 같은 문장인 거 아시죠?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밑에 그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과 같게 꼴지워졌을 것이라고 돼 있죠. 품성 나오죠. 근데 그 바로 윗줄에 뭐예요? 뭐와 뭐가 같대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품성은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 지금 품성인 거예요. 아시겠죠? 가보겠습니다. 의지의 자유 활용 시험이 있었어요. 선악과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율법에 순종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의지를 제한 없는 자신을 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선악과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최초의 암시를 단호히 물리친다고 하면 한번 유혹에 물리친다고 하면 그들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지만 만약에 그 시험에 실패를 한다고 하면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된대요? 저들의 본성은 너무도 타락하게 되어 스스로 사단을 저항할 능력이나 의향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저들의 본성이 어떻게 타락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정답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16장, 17장을 읽어보시면 사람들, 죄인들의 그 속성이 죄인들의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담당을 하지만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한 생긴 그 죄의 결과들이 내 자녀들에게 유전이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죄책과 죄의 형벌이라는 거죠. 자,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난 이후에 이제 시험을 겁니다. 어떻게 시험을 걸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뭐와 뭐가 같다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아담의 그 마음과 생각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게끔 하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그 생각, 이 사탄이 넣어주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게 바로 뭐예요? 죄책이 생겨요. 죄책. 그래서 이 죄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원치 않았던 그 죄책을 알아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죄책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없는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사단의 종로로 타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속이는데 속이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저 죄의 형벌이 뭐예요? 결국에는 영원한 둘째 사망이에요. 자,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마음의 안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죄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시대의 소망 22장에 있는 그 헤롯왕 이야기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헤롯은 죄의 길의 결과가 그러하리라고 선언하신 그것을 거두고 있었으니 죄인들 자신의 생각이 곧 그의 고소자가 되므로 범죄한 양심의 가책보다 더 심한 고문은 있을 수 없는데, 이는 죄인에게 밤이나 낮이나 뭘 못 준다? 마음의 평안이 없다고요. 안식이 없다고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뭐가 문제예요? 이 죄책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죄책이 자꾸 나를 짓눌러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병나고 이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더 죄를 범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죄책, 나 듣고 싶지 않아. 나 왜 자꾸 내 마음에 찔러? 그러니까 이 죄책이 떠오르는 그곳에서 탈출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이걸 잊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 죄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잠시 하나의 그 다큐를 볼 겁니다. 이 다큐에서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속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생김새와 나이, 성별이 다른 5명의 연기자. 이제 그들이 지도를 들고 거리의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봅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말씀 좀 돼요? 여기 아톰 시어터 혹시 어떻게 가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때 가운데로 커다란 간판이 지나갑니다. 다시 한 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요? 감사합니다. 혹시 뭔가 이상하지 않았나요? 저기요, 죄송한데요. 길즈 아톰 시어터라고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다시 한번 보시죠. 길을 물어보는 사이 커다란 간판이 지나갑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지워들었네. 그러니까 아트문 시어터 가는 길이 순간 사람이 바뀌었군요. 그러면 여기 앞에 신호등 있으니까 이렇게 확연히 다른 외모, 굵은 돈의 목소리. 여기 신호등 건너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길을 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끝내 알아차리지 못하는군요. 이렇게 길을 물어볼 때마다 간판 뒤에서 사람을 바꾸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비슷한 젊은이들이라 바뀐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이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 대담한 변화를 시도해보죠. 저기 죄송한데요. 말씀 좀 드릴게요. 아트문 시어터. 네. 아트문 시어터. 이번엔 20대 청년이 50대 중년의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랍게도 얼굴을 쳐다보고도 눈치를 못 채는군요. 제가 여기 지리를 잘 몰라서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도 역시 모르는군요. 이제 갈수록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길 좀 여기 아톰 시어터라고. 항공견도 있고. 여기 이번엔 남자가 여자로 바뀌었군요. 저기가 설마 했는데 그래도 모릅니다. 좀만 가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죄송한데요. 저 여기 아톰 시어터라고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이번엔 알아볼까요? 이렇게 가신 다음에 얼굴을 쳐다보고 당황합니다. 그러나 네?
일단 이제 건너셔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신이 잘못 보았다고 생각한 걸까요? 실험 결과 80%의 행인이 끝까지 사람이 바뀐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왜 저만 성악 같나요? 정말 놀라운 실험이네요. 진짜 몰랐는데.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어떤 이상한 거야? 몰랐는데요? 완전히 멍청이 같습니다. 혹시 길거리라 너무 정신이 없으신가요? 간판에 가려 얼굴을 자세히 못 보셨나요? 이번엔 병원 진찰실로 가보시죠. 만약 눈앞에서 의사가 바뀐다면 그래도 모를까요? 예, 들어오세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이요. 질문을 하던 중 볼펜을 떨어뜨리는 의사. 볼펜을 줍는 척하며 책상 밑으로 사라지는데 어디 특별히 아픈 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이때 고개를 들고 의사를 바라보는 영승 씨. 그러나 눈치를 못 채는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볼펜을 줍는 순간 의사가 바뀝니다. 일부러 말을 걸어보는 두 번째 의사. 아셨어요? 갑자기 의사를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담배 안 마시고요? 네. 회식은 자주 하세요? 그냥 급식 때 나오는 거 아니면 급식으로? 눈앞에서 빤히 보고 듣지만 바뀐 걸 모릅니다. 이번엔 의사 한 명을 더 등장시킵니다. 생김새가 전혀 다른 세 명의 의사. 이 정도면 눈치채지 않을까요? 예,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혜인 씨가 의사와 인사를 나눕니다. 다시 볼펜을 떨어뜨리고 의사가 바뀝니다.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하루에 의자 앉아서 컴퓨터는 몇 시간 정도 하시죠? 4시간? 4시간이요? 이때 의사가 한 번 더 바뀝니다. 세 번째 의사도 말을 건넵니다. 운동하시는 거 있나요? 아니요. 실험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왜 눈앞에서 사람이 바뀌는데도 이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뭐 이상한 거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똑같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서 당연히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바보 아니고선 이런 거 안 당할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주의를 안 기울이고 있는 것들은 못 본다. 내가 뭔가를 보고 있다. 그 말은 다른 걸 못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일종의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의 변화조차 알아차리지 못하죠. 이것이 바로 착각의 시작입니다. 네, 인간은 뭐라고요? 왜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들었는데 왜 생각이 다 다를까요? 이유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바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가 여기에요. 사단은 이거를 몇 년 동안 연구했을까요? 지금 지구 대략 몇 년이요? 6,000년. 우리가 6,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고 있죠. 대략 6,000년. 그 6,000년 동안 사단이 뭐 했을까요? 사람들의 이 한계를 끝까지 시험을 다 해보고 어떻게 하면 잘 속이고 어떻게 하면 얘를 끌어올지 6,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연구 안 했을까요? 그러면 이 예수님 재림 직전인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사단의 그 속임수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어요? 최고의 경지에 올라있는 지금 이 시대예요. 아시겠죠? 대쟁투의 시작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의지하며 무엇을 대고 싸우는 싸움인지를 이해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어요. 마음 가운데서 벌어지는 이 생각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얼마나 핵심 키포인트인지 몰라요. 성경과 예언이신 곳곳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다스리라. 근데 그거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생각이요, 여러분들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생각, 머리 막 생각들 막 스쳐 지나간 생각들 많죠? 그거 내가 만든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아닌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이 생각들을 내가 원치 않을 때 즉시 삭제해 보세요.
삭제돼요? 만약에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면 그 생각 없앨 수 있어야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생각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생각들이 자꾸 주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나의 생각을 꼴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 지키라고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뭘로 채워야 돼요? 뭘 채워야 돼요? 생명으로 채워야죠. 그죠? 생명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아이고, 잠시만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 나오냐? 생애의 빛 또는 정로의 계단 2장 첫 번째 단락에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인간의 원래 본성은 완전하였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융화되었다.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의 자리가 뭘로 바뀌었대요? 이기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좀 전에 우리 루시퍼 마음 가운데 맨 처음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특별한 선물이 원래부터 내 것인 양 생각했다.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1살짜리 아이한테요 막대사탕 하나 줘요. 그리고 그거 맛보게 단맛을 맛볼 수 있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걸 쪽쪽 빨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먹고 있는 중에 그 막대사탕 뺏어오세요. 어떻게 돼요? 왜 울어요? 그거 누가 알려줬어요? 1살짜리한테 누가 그거 자기 거라는 거 알려줬냐고요. 근데 어떻게 1살짜리는 내 손에 들어온 게 내 거라는 걸 어떻게 자동으로 감지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사상의 근원이 출발이 어디냐고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해가 되세요? 그거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사단에게서. 그래서 죄도 신비인 거예요. 왜 신비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마음이 어느 순간 묘하게 사단의 마음 가운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도 신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기심으로 한번 사상이 뒤바뀌고 나니까 이타심을 잃어버리고 이기심으로 채워진 그 아담의 마음 가운데에 그 이기심을 심어준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단. 그 생각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이기심의 생각의 주인이 사단.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 생각, 자기 주인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정로의 계단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가 불가능하였다. 왜? 처음부터 속아서 타락했고 한번 속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속이는 게 더 쉬워요. 아까 보셨죠? 영상. 여러분들에게 지도 갖다 주고 막 물어보는데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그거 인지해요? 못해요? 80% 사람들이요, 사람이 바뀌었는지조차도 몰라요.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그걸 가지고 우리 영적으로 다시 해석해보면 내가 죄인인지조차도 모른 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자 말씀을 읽는 자의 마음에 뭐 하세요? 회오의 화살로 콕 찍어서 너 요런 죄가 너에게 비춰질 텐데.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성경과 예언의 신 곳곳에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걸 읽는 나는 그렇게 못한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거 읽어보니까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렇게 하는 자만이 하늘에 올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어떻게 돼요? 찔리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데 나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나 저렇게 못하는구나.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특별히 이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하면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의 종이 되었을 거래요. 그런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영원한 복음을 주시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결국에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깨짐을 당하고 나중에는 멸망당할 거를 예언하는 그 복음을 들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창조의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케 하고 이 세상을 재화와 황폐로 충만케 하려는 것이 누구의 전략? 사단의 전략. 왜요? 하나님의 율법이 자꾸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새 정부를 만들게. 일로 와.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살자 우리. 그러면서 새 정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 만든 정부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우주의 정부보다 더 뛰어나다는 게 사단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뛰어난 거냐? 그 지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대쟁투는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간에 정말 누구 정부의 법이 우리 피조물의 행복에 정말 유익한 것인가, 그걸 우리가 다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하고 선택해 가는 과정이 대쟁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을 연구하는 학도래요. 수천 년 동안 사단은 인간의 마음의 특성들에 대해서 실험해 오고 있기에 매우 잘 알고 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활한 공작들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을 그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과? 사단의 마음과 연결시키고 사단의 사상으로 물들이고 있다. 보이시죠? 그가 이 일을 아주 기만적인 방법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지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먹은 대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요. 병원에 의사 앞에 가갖고 아까 앉았잖아요. 의사가 얼굴 봤잖아요. 봤는데 의사가 볼펜 떨어뜨리고 싹 바꿔치기 하니까 아니 아까 그 의사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책상 밑에서 여러 명이 나오니까 기겁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사단에게 너무도 쉽게 유혹당하고 점령당할 수 있는 연약한 포인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남녀들의 마음을 속여서 그 사단의 음성만 듣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 해요? 바쁘게 만들고 뭔가 다른 게 좋은 게 있는 걸 더 그쪽으로 마음을 쓰게 만들고 엉뚱한 거 쳐다보게 만들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끌려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멸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 너무도 쉽게 잘 속는다. 근데 더 웃긴 건 뭐예요? 속았는데 속은 줄을 모른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아닌가요? 여기 서로 처음 보는 20대 남녀가 실험에 초대됩니다. 방에 들어선 혜린 씨. 혼자서 낯선 남자들의 사진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가장 호감이 가는 남자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아까부터 유독 이 사진에 관심을 보이는군요.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봅니다. 이분이요. 되게 호감이 가고 딱 보자마자 5명 중에서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계속 봤거든요. 제일 호감이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눈 밑에 애교살이라고 하나? 그게 제가 좀 이게 좀 있는데 이분도 있으시고.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네요. 네. 저는 닮았으니까 뭐 좀 잘생긴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남성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험 전 혜린 씨의 사진을 남성의 얼굴로 합성해놨죠. 사진 한 번. 네. 우와, 신기하다. 와. 드디어 사진의 비밀을 알게 된 혜린 씨. 진짜 신기해요. 신기하다. 아이고. 마음에 드세요? 네, 더 마음에 드는데. 제 얼굴 보고 나서 보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신기하다. 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한데? 단 한 번에 자기와 닮은 남자를 골라낸 혜린 씨. 결국 혜린 씨가 바라본 얼굴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번엔 남성이고요. 방 안엔 여성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과연 상영 씨도 자신을 닮은 이성을 고르게 될까요? 이 사진이 호감이 좀 가거든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이거 꾸민 거 아니야? 당황스러운데?
역시 상영 씨도 자신의 얼굴을 골랐군요. 닮았나? 네,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되게 좀 신기한데요. 맞습니다. 상영 씨 얼굴을 여성의 모습으로 합성한 것이니까요. 네, 이거 이 사람이요. 뭐야 이거? 맞죠? 저랑 합성한 거 맞죠? 괜찮네. 이 정도 괜찮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아 너무 웃겨.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자신을 좋아합니다. 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인간의 본능이죠. 나에 대한 사랑과 이런 건 뭐라고요? 인간의 본능. 이거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정신? 나를 사랑하는 정신. 여러분, 부부가 왜 닮아요? 이제 그 닮은 비결을 좀 아시겠죠? 가장 나랑 닮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랑 똑같을 것 같으니까. 근데 현실은 힘들죠? 네. 자, 이제 성육신이 왜 필요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대쟁투의 핵심 쟁점은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의 이기심이냐 이타심이냐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가 갈려요. 태초의 대쟁투는 어떻게 됐어요? 생각 속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어요.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아담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자연적으로 무슨 사상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이기적인 정신 가지고 태어나요. 자연적으로. 사상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아담이 사상의 주인을 원래 하나님, 이타적인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상을 받아들이던 그 아담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기적인 정신의 주인인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였으니까 그 다음부터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 것 가지고 태어나요? 사단 사상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깐난 장이어도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예요. 뭐가 없어서? 그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다 죽은 자예요. 사상적으로 죽은 거예요. 사상적으로.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잠시 우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단과 인류가 이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도 의도적으로 반역을 선택했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이 몇 프로요? 0%예요. 0%.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결국엔 회개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끝까지 반항하고 대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0%예요. 이제 영원한 멸망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 인간들에겐 자꾸 구원을 베풀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복음 받고 나가잖아요. 너희들에게 대속의 길이 있어. 포기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사단과 그 무리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확정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죄인들은 다시 하늘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고 왜 우리에게 길이 없어요? 공의롭지 못합니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인간들이 하늘나라에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들이 가면 어느 자리 채운다고요? 타락한 천사와 3분의 1의 천사들이 있던 그 자리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서 그 자리에 참석할 거예요. 그럼 사단과 이 무리들이 자기들 뺏긴 자리에 누가 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 간다고요. 가만둘까요? 저 영혼이 죄를 이렇게 졌는데 어떻게 거기에 들여보낼 수 있습니까? 안 따지겠어요? 요거 따지는 게 어디 있어요?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옆에서 삿대질하면서 이 죄 보세요. 얘가 하늘 간다고요? 얘가 가면 우리도 들어가야죠.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인간은 사단과 다르게 속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완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희망이 있대요. 근데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법, 그 율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나 그 사랑의 법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라고 선언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자, 그런 자들 다시 하늘에 데려오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사탄은 뭘 반역하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잖아요. 그 법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거는 영원할 거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기회를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그리고 먼저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알 기회를 등한히 여기고 세상 것 쫓아가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세상에서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등한히 한 자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의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알 기회를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기회를.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무엇인가?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으로 1.1획도 변경할 수 없는데, 인류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 그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기심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타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의 변경 없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시는 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지상에 오셔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변경 없이 인류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셨어요. 왜요? 사단은 뭘 해야 된다고요? 율법의 변경 없이, 즉 율법의 폐기 없이는 죄인을 용서하실 수 없잖아요 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율법의 변경 없이도 죄인 용서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하셨다고요. 뭘로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과 공의는 같이 동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받고자 원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이 개발된 그 완전한 품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지은 모든 죄는 그 품성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그 지은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인 이 이타적인 사랑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서 인간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게끔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지금 마지막 대속 작업이에요. 우리가 빨리 이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꼴지워지고 고침당할 수 있게 바뀌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이게 가능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이렇게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돌리실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시련과 고난으로 나를 슬쩍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시험을 통해서 내 밑바닥에 성질머리 더러운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 다 경험하시면서 내가 이런 썩어 문드러질 존재구나, 내가 하늘 가기에 전혀 가망이 없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하셔야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저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소리가 진심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주시는 게 회개의 선물이에요. 그때 주시는 게. 그래서 성육신 왜 필요했는가? 첫 번째로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그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자유로운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육신의 목적은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누가 중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로 나서신 거죠. 그래서 창조주께 직접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모른 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영원한 죄의 노예로 살다 죽는 그 운명이라는 것이며, 자유의지를 이기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다 죽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왜요? 마음도 누가 주시기 때문에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상태가 계속 된다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 없이 단절된 상태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반응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구속의 경륜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주권 주장에 대한 반박과 그리고 인간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스리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지구를 하나님 대신 대리 통치할 수 있는 대리 통치권을 가졌어요. 근데 이 아담이 누구에게 굴복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굴복당했죠.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주장해요? 얘는 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얘가 갖고 있는 거 제 거죠. 제가 얘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지구의 통치권을 사단이 탄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빼앗겼던 지구의 통치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다시 되찾아오고자 하는 게 구속의 경륜에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정복당할 수 있는 타락한 본성을 취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취하시고 우리보다도 더 열악한 그 시험 조건을 견디시고 이기심을 통해서 죄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모두 다 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드러내는 게 이 성육신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타락한 본성을 취하고자 이 평화의 의논을 하시는데 결론이 쉽게 나요, 안 나요? 아버지 하나님도 고민인 거예요. 왜 고민이에요? 우주의 왕에게 있어서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다. 왜요? 예수님이요, 만약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사단에게 동조를 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 즉시 범죄하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똑같이 처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할 수 있는 그 위험을 아버지 하나님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와 교리라고 하는 그 편에 이렇게 쭉 넘어가서 30몇 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첫째 시험, 둘째 시험, 셋째 시험. 거기 쭉 읽어보시면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사단의 유혹에 반응해서 거기에서 속으면 예수님도 멸망이 확정이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와 똑같이 받게 되고 우리와 같이 영원히 둘째 사망을 당하셔야 할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잃어버린 인류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 속으로 데려오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설명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포인트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아들을 내어주는 이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을까?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기 시작하면, 공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감동해서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진짜 펑펑 울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아담이 부활해서 올라갔어요. 예수님과 만나는 첫 장면이 있어요. 아담이 이제 부활해서 딱 올라왔는데 아담을 안아주려고 예수님이 팔을 벌렸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뭘 봐요? 맨 처음엔 예수님을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을 쫙 벌렸는데 달려가려고 하다가 못 가요. 뭐 때문에? 손에 못자국 때문에. 그래서 달려가다 말고 그 손에 못자국, 자기가 한번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생긴 이 엄청난 못자국, 하나님 손에 받게 했던 그 못자국, 그거 보고 아담이 가지를 못하고 고개도 못 들고 그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아담을 끌어안아 주세요. 근데 이 장면을 생각을 하는데 그 만남의 장면을 생각하는 것도 감동인데 더 제 마음에 참 짠했던 게 뭐였냐면
이 예언의 신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손바닥에 있는 그 못자국 영원히 가져가신대요. 어느 순간 왜 가져가실까? 없애도 되는데. 이거 대쟁투에 증거 보여주시려고 손에 못자국 새기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 못자국을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 말씀에 악인의 멸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인의 멸망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왜요? 왜 안 기뻐하세요? 그 악인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유다도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불타 죽어서 이제 영원히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알고 계세요? 루시퍼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가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따뜻한 사랑을 가졌던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해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못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손의 못자국이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그리워서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후짜네요, 그거 생각하면.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 명이라도 그 손의 못자국에 그 슬픔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영혼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성육신 왜 필요했는가? 시험에 정복당할 수 있는 타락한 본성을 취하심으로 이 타락한 인성 가운데 시험에 굴복할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하셨다는 게 핵심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류의 대표자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육신은 필요했어요. 인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될 때, 연합될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육신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시련을 경험하고 이해함으로 인간을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육신을 통해서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된 육신 창조 가능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죄된 육신 만드는 거 가능하세요? 불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된 육신을 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죄는 사단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아니까 죄된 육신을 창조하시는 게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육신은 왜 필요한 거예요? 죄의 영향으로 죄의 유혹을 받는 게 뭔지 하나님은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 결과만 보세요. 이 마음 가운데 죄의 마음이 있다는 건 다 아세요. 근데 문제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는지는 하나님이 경험을 해보시지 못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그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이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 오셔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신 그 한 몸은 하나님께서 죄된 육신을 창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그 한 여인의 배를 통해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건 뭐 때문에?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성육신 왜 필요했는가?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의 의로움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공의와 자비와 사랑이 여호와의 왕국에서 지배하는 세력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자비는요, 이거는 다음에 하시죠. 네. 성육신 왜 필요했는가? 모든 인류의 시련과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 뭐 하라고요?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소제도를 보면 범죄한 죄인은 어린 양을 끌고 성소 앞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린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나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면 이 죄인은 뭘 믿어야 돼요? 나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로 전가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인이 어린 양을 잡죠.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가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예수님이셨구나. 나의 죄책을 짊어지시는 분이 이분이구나. 이걸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 우편 강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시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성육신은 왜 필요했는가? 예언 성취와 온 우주의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무슨 교과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순종의 가치를 교훈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성육신은 인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구출될 수 없는 죄의 종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인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데, 사단은 마음을 연구하는 학도라고 했죠. 수천 년 동안 마음을 연구했어요. 특히나 이 마지막 시대 때 인간의 마음을 그의 마음과 연결시키고 이 사단의 사상으로 물들이고자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의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끌려다닌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끌려다니고 있는데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속여서 그 사단의 음성만 듣게 하는 그런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의 오감을 어디에다 쏟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일에 우리의 오감을 다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간에게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성육신에서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이기셨고 우리도 그의 이름으로 같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성육신을 통해서 완전히 증거하시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